사모님 가서 좀 가지고 오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면 죄인을 부르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시는데 어떤 죄를 해결하실까? 무슨 죄를 해결하실까? 그것은 다름 아닌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 자,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얘기는 이 땅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누가 지은 죄를? 아담이 지은 죄를. 아담이 지은 죄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제가 지었던 그 죄를 해결하기보다도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중요한 목적은 아담이 지은 죄. 왜냐하면 그 죄로부터 계속 그 죄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 뿌리의 죄, 근본적인 그 뿌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언젠가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나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나도 바쁘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도 설교 준비하세요? 목사님도 설교 준비하세요? 그래. 그냥 강단에 서면 그냥 말씀이 그냥 나오는 줄 아나 봐요. 저 고심 많이 합니다. 준비 많이 해요. 어쩔 때는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뭐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 원고가 좀 간단한 편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편이에요. 짧게 정리합니다. 그 대신 2시간도 할 수 있고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바로 그 죄는 누구의 죄다? 누가 지은 죄다? 아담이 지은 죄야. 아담이 무슨 죄를 졌어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를 통해서 그냥 따먹고 같이 따먹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범죄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요, 그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좋아하셨던 아담이에요. 또 그리고 아담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가리셨다고 했는데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습니다. 아담이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보통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지은 사람이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담은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에덴 동산에 손님이 찾아왔잖아요. 어떤 손님이 찾아왔어요? 사씨가 뭘 하나 보냈어. 누구를 보냈냐면 뱀을 보낸 거야. 그 뱀이 와서 그만 누구를? 하와를 유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뱀이 하는 말이 이 하와가 들을 때 너무 솔깃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아니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 열매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 하와야 진짜 그거 먹지 말라고 하대?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먹으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애매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아이고 네가 좀 잘못 알아들었구나. 그거 아니거든. 그거 먹으면 너 절대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 죽는다고 그래서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그리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그리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선악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하와 입장에서는 어쩌겠어요? 그 말이 너무 솔깃하게 달콤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와는 그 유혹을, 그 마귀가 주는 그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만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눈이 밝아진다는 말에, 그래서 네가 선악도 네가 판별할 수 있다는 말에 그만 그 열매를 따먹고 만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죄가 시작된 곳이, 최고의 축복이 시작된 곳도 에덴이지만 최초의 죄도 시작된 곳이 바로 에덴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담이 범죄한 이 죄는 우리가 볼 때에 선악과를 따먹는 그 한 가지밖에 죄를 안 범했거든요. 그런데 나타나는 그 이후에 그 영향력은 굉장했어요. 영향력은 그냥 선악과 하나 따먹는 걸로 하나님 말씀 한마디 그냥 불순종하는 것으로 그 죄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버렸냐?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인간들이 살기 시작한 거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그 선악과 하나 따먹는 것밖에 없었는데 아담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인생들이 사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반드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딱 성경은 못 받고 있어요.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돼 있다. 그리고 죽고 나면 그 후에 심판도 있다. 이게 딱 정해진 하나님의 룰이에요. 룰.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에, 그래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죽는다는 거 생각하면서 사시나요? 어쩌다 한번 생각은 하겠지. 그럴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이제 내일 아니면 2, 3일 아니면 일주일 어느 정도 닥치면 그때서 이제 좀 인지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나로 말미암지 않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했듯이 바로 길 되시는 주님을 잘 믿고 우리가 영원히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나도 한번 살아갈 수 있겠구나. 누구에게도 타치받지 않냐고. 이제는 하나님 눈치 볼 것도 없고 누구 의식할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살 수 있구나. 너무너무 좋은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때 어때요? 얼마나 사람이 우쭐해지겠어요. 너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나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사는 거야. 이제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누구도 의식할 것도 없죠. 내 마음대로 살면 돼. 그래서 요즘 사람들 어때요? 권력만 가지면 돼. 그냥 돈만 좀 있으면 돼.
그럼 막 하나님처럼 사는 거야. 당당하게 누구한테 꿀릴 것도 없고 그렇게 사는 거야. 이미 아담 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구조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해야 되고 절대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것을 누가 실천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연약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형체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에게는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아예 순종하되, 아주 낮게 순종하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다시 오른손을, 내 오른손을 높여주심으로 모든 땅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비우신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하고 도도하고 좀 힘을 가졌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좀 뭔가 좀 돈이 있다고, 인기가 좋다고, 뭔가 좀 힘이 있다고, 얼마나 의시되고 목에 힘주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통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시편 1편 1절 2절에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라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 내가 내 마음대로 살 때 이게 진짜 자유 같지만 사실 자유가 아니에요. 울타리 없는 삶이 내 인생 가장 내가 마음껏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울타리 있는 삶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정제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리를 건널 때도 난간이 있는 거예요. 난간이. 그 울타리가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보호하는 그 울타리가, 난간이 필요하고 울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실 때 우리는 안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조금 전에 광주에서 버스가 지나가, 버스가. 근데 그 버스 안에는 사람이 10명이 타고 있었어. 그리고 거기에 승용차도 가고. 그런데 갑자기 재개발 지역인데, 재개발 지역이 어때요? 건물을 막 철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 행결가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이 덜커덩하고 넘어져 버렸어. 근데 그 찰나에 그 5층짜리 그 건물이 지나가는 버스를 하필이면 버스를 딱 덮쳐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지금 21세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늘 불안하고 때로는 위험이 있는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강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도 저기 경기도에 있는 고향 친구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부인은 열심히 봉사를 잘해. 성가대도 봉사하고 꽃꽂이 봉사도 하고 그저 열심히 예배도 잘 드리고. 이 친구 저희 교회도 한번 다녀갔어요. 같이 부부가 같이 와서 예배도 한번 드리고 한 친구인데, 근데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지 주일날이면 자기는 자전거 타고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타러 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당당하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 더 건강해져야 되잖아. 웬걸 3개월 전에 암 진단받고 지금은 항암제 약을 3년 동안 먹어야 된다 계속. 그랬더니 기운도 떨어지고 밥맛도 떨어지고. 아니 계속 예배 안 드리고 건강하기 위해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들어오는 것이 안전한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늘 예배 드리고 우리 건강한 사람들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아니 이번에 그러잖아요. 우리 정성식 안수 집사님이 그 병원에, 수원의 병원에 좀 가 계시는데 환자가 그렇게 많이 오는 줄 몰랐다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다들 건강하고 편안하고 다들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많아요. 우리 하나님 자리에 내려와서 혹여라도 우리가 교만하거나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될 것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요. 어떤 범죄를 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그 눈이 밝아지되 영적인 눈이 밝아졌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육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이제 뭐가 보여요? 선악을 판단하는 이제 아주 그런 기준을 갖게 된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 그러니까 그 선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이제 다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을 분별하기 시작해 이제. 그런데 그 선악 판단을 누가 기준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기준하는 거예요. 법이 있어도 그거는 별 의미 없어요. 3층에 불 좀 켜주세요. 내가 기준해. 내가 판단해. 내 판단이 옳은 거야. 네 판단 아니야. 내 판단이 옳아. 내가 뭔가 다 내가 해야 돼.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기준이야. 그게 기준. 응?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먼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로 치라고 그랬더니 전부 돌을 내려놓고 다 가고 만 거야. 예수님이 나중에 그런 말씀에 나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내게 있지만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냐. 사람들은 다 육체를 두고 판단하지만 나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지만 나는 절대 내가 스스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육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겠다, 하나님처럼 되어졌겠다, 마음껏 원 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원 없이 판단하고.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소서 1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마음의 눈을 열게 만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눈을 가져야 돼.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주는 그런 육적인 눈이 밝아지는 그 눈이 아니라, 그 바라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오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영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눈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덮어주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덮어주는 믿음. 무엇을 까발리고 무엇을 정죄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비판하는 눈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또 감싸주고 하면서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지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는 덮어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잘 되잖아요. 뭐가 좀 살만하잖아요. 그러면 뭘 갖게 돼요? 육신의 정욕이 생겨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생겨요. 이생의 자랑이 생겨요. 그게 사람들의 마지막 코스예요. 그게 마지막 코스. 어쩌면 사람들의 인생에 사는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 그거 한 가지밖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그 어떤 그 효과적인 그 반응은 대단하게 나타나 버린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단지 그냥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막 도도하게 살죠. 하나님처럼 되어졌다고 자기가 막 의시되며 살죠. 눈이 밝아졌다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죠. 이제 보이는 것들이 많으니 막 육신의 정욕으로 살고 안목의 정욕으로 살고 그것으로 끝이지 않아. 무엇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결국에 뭐겠어요? 내가 잘 되는 것도 많이 갖게 된 것도 뭐예요?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랑하기 위해서. 그게 요한일서 2장 16절. 2장 16절.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니 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결국에 뭐가 왔어요? 이렇게 범죄한 이후에 마귀는 금세나도 잘 될 것처럼, 너무너무 잘 될 것처럼, 모든 것이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지만 그 결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이 오게 된 거예요. 뭐가 왔어요? 저주가 오게 된 거예요. 저주. 여러분, 최초에 저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여러분, 정말 이 저주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어떤 저주가 임했습니까? 오늘 창세기 3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첫째, 화를 넘어지게 만들고 아담을 넘어지게 만든 그 뱀이 저주를 받았어요. 배로 기어다니면서 무엇을 먹게끔? 흙을 먹게끔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흙을 먹게 한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정말 그냥 뱀의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저주가 인간에게도 미쳤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지라. 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누구라고요? 그런데 뱀은 무엇을 먹는다고요? 흙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는 누구라고요? 흙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흙이기 때문에 결코 흙으로 돌아갈 거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마귀가 너는 깨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오늘 원수 마귀, 이 사탄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마귀가 무엇을 먹어요? 흙을 먹으러 다녀요. 사탄이 무엇을 먹으러 다녀요? 흙을 먹으러 다녀요. 사탄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마귀는, 이 뱀은 옛뱀, 그 사탄이라고 하는 그 마귀가 뭘 먹으러 다녀요? 흙을 먹으러 다녀요. 흙이 누구예요? 너희는 흙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흙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짐승도 많잖아요. 얼마든지 먹자 치면 돼지가 너 먹기가 좋지.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니까요. 마귀가 사람을 거쳐 삼고 마귀가 사람을 먹이로 삼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담도 하와도 마귀한테 당한 거예요. 마귀한테. 욥도 마귀한테 당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가 피해요. 우리가 마귀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가 대적을 해야 그래야 피해가요. 왜?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어떤 마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마귀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늘 우리가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마디로 생고생하는 거예요. 생고생. 여자는 해산하는 큰 고통이 왔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생활 패턴들이 좋아져 가지고 뭐 그렇게 고생 안 하고도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인간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사실 그렇지만 누구든지 신경 쓰지 않고 머리 쓰지 않고 쓰지 않고 그냥 돈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돈을 버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러지 그냥 거저 돈 생겼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좀 있는 것으로 세상을 성공했다고 치지만 그건 우리가 성공으로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으로 보지 않아요. 그 성공의 기준은 그 사람들이 만든 기준이고 하나님이 만든 기준은 그거 아니에요. 오늘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를 노래하며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송축하며 할렐루야 여호와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 최고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최고의 사람. 그래서 결국에 저주가 온 거예요. 저주가 왔어요. 엉겅퀴와 가시, 그 고통의 삶이 우리 인생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사람들이 여기서 아우성치고 저기서 아우성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국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고통을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선악과 그거 하나 따먹은 것밖에 없는데, 그 말씀 불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 준 그 효과는, 역효과는 어마어마하게 커졌단 말이에요. 봐요. 코로나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 하나가 온 것밖에 없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파장은 어마어마해요. 파장은 어마어마해요.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지. 사람의 활동을 제한시켰지. 그야말로 서로 면회도 못하게끔 만들었지. 때로는 장례식에 참석도 못하게 했지.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놓고 가서 식사도 마음대로 못했지. 대놓고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렸지. 그 바이러스라는 그 코로나 하나밖에 온 것밖에 없는데 그 역효과적인 그 파장은 굉장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있는 자라.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죄는 누가 지은 죄? 아담이 지은 죄. 근본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9절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생명이 들어왔느니라 그랬잖아요.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순간이 뭐냐? 결국에 이 저주를 다 해결하는 문제까지 주신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죄 가운데 다가온 이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율법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죄를 지으면 그 대가가 죽음이야, 사망이야. 그러므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정의 저주가 왔듯이, 인간에게 저주가 왔듯이 예수님은 이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 그 율법의 저주를 속량,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 주변이나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이나 힘들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뭘 해도 잘 안 되고, 뭔가 자꾸 실패만 하고, 뭔가 가정에 자꾸 우환이 떠나지 않고, 이걸 끊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왔던 모든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끊노라 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해서 오늘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이는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믿음으로 받은 복이에요. 믿음으로 받은 복.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면 의인과 죄인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담은 죄인이 되고 말았잖아요. 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왜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 죄인은 누구냐?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지키고 그 말을 따라가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의인과 죄인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좀 이제 그게 해제가 이제 됐겠지만, 아이고 코로나 막 생기니까요, 막 서울에서 전화가 오고 도시에서 자녀들한테 막 전화가 옵니다. 엄마 교회 가면 안 돼. 아빠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가면 큰일 나. 코로나 생겨. 예.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식들 이야기 듣고 자식들 전화 받고 겁나서 못 나오는 거야. 예. 말 안 듣는다고 자식이 용돈 안 보내줄까 봐서 겁나서 못 나와. 아니에요. 예.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가고 그 말을 지키고 그 말을 따라가니까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온 이 저주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 거예요.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히 결국에 저주가 오게 되는데, 이 저주로 인해서 그야말로 가정이 풍지박산됩니다. 풍지박산돼요. 왜 그럴까요? 그의 아들들을 보세요. 아들 둘인데 둘이 예배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그냥 하나 죽이고 말잖아요. 예. 최초의 살인자가 나오고, 최초의 살인자가.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죄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지면 또 이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 누가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육신이 되어지고 말아요. 육신이 되어지고 말아요. 이제 창세기 5장에 가면 이 노아의 시대가 되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냐므로 그들이 육신이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육신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냥 고깃덩어리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고깃덩어리,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육신이 되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육신이 되어지면 트럭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계속 트럭이 나오고 승용차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계속 승용차가 나와요. 그러니까 육신을 통해서는 계속 육신의 죄인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에 죄악이 관영해지고 그냥 죄인들만 가득 차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 주셨음을 한탄하시고 사람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 죄를 짓는 것으로 그치지 되냐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육신이 되고 만 거예요. 육신은
창세기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하지 아니함으로 육신이 된지라.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냥 고깃덩어리 되고 만 거야. 전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인생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음부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짐승은 아무리 내가 애지중지해도 죄송합니다. 절대 하늘로 갈 수 없어요. 절대 하늘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짐승은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으면 그냥 짐승 멸망당하는, 시편 49편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존귀에 처하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가정에 문제가 왔어요. 16절에 어떤 말씀이 왔느냐? 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고통, 말 그대로 통증, 고통이 온 거예요. 해산하는 고통.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의료시설이 좋아져서 고통을 덜 합니다만, 그러나 이 고통도 그냥 아기 낳을 때 원래 고통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저주받은 산물이야, 산물. 얼마든지 쉽게 정말 기쁜 가운데 편안하게 낳을 수 있는 이런 자녀를 고통 속에서 낳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좋은 표정이라고도 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가정에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네 것 내 것 없이 그렇게 살던 아담과 하와였는데, 갑자기 아담이 갑자기 무게를 잡고 하와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하와는 또 뭐예요? 계속 남편에게 뭔가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인고 부부처럼, 싸움이란 자체도 없었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저주가 오면서, 가정에 저주가 오면서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야. 끊임없이.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가정마다 그런 일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애지간히 요구해야 된다니까. 애지간히 요구해야 돼. 먼 때마다 뭐 안 해주냐고 계속 남편에게 요구하면 남편은 어떻게 살으라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살라고. 이제 웬만치 다 이제 인생을 사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별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정신없어. 어제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자그마한 이렇게 기념품을 하나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우리 결혼식에는 참석을 못했는데 이번에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당장에 뭘 걱정해요? 신혼여행 갔다 오면 어디 가서 식사를 대접해 주지, 어디 가서 식사를 사주지, 나보고 식당 어디 좋은 데 어디냐고 물어봐. 그분은 진도에 사시고 나는 목포니까 목포에 식당 어디냐고 물어봐. 당장에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좋은 일이지,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아들하고 며느리 이제 잘 또 대접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얘기 나봐라. 애기 낳았다고 또 얼마 보내줘야 되고, 애기 낳았다고 뭐 보내줘야 되고, 또 학교 들어간다고 또 뭐 보내줘야 되고, 끊임없이 이제 뭔가 해줄 것밖에 없을 거다 했죠. 정말 해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부모라고 해서 그냥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면 그걸로 끝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해줄 게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아내는 남편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요구해야 돼. 그냥 정말 사랑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협력해주고 서로 의지해주고, 그건 당연히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지금은 좀 세상이 많이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많이 평준화가 됐는데, 과거에 어때요? 시집 갈 때 너 가거든 시집에 가서 잘 때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봉사 3년으로 살아야 된다. 찍소리 못하고 산 거죠. 그냥 남편이 원하는 대로, 군림하는 대로 그냥 꼼짝 못하고.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돈 좀 얼마 벌어준다고 막 의시되고 그냥 뭐 반찬이 이게 뭐냐고 그러고 뭔가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남자에게 있잖아요. 또 여자는 뭐예요? 뭔가를 받아야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뭔가를 요구하는 거야. 점검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정의 문제들이. 그래서 왜 연예인들이 결혼도 많이 하는데 왜 연예인들의 가정들이 많이 깨져요? 계속 인기 얻어봤잖아요. 계속 칭찬받아봤잖아요. 계속 뭔가 우쭐해봤잖아요. 근데 결혼해보니까 이게 아니야.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가정 상담을 많이 해주시고 가정을 많이 연구하는 목회를 아주 지극히 오래 하신 선배 목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잘난 남편, 아주 멋진 남편, 아주 예쁘고 아주 대단한 그런 여자가 결혼한 집들이 별로 이렇게 화목하지를 못하더래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멋져 보이고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잘났잖아요. 서로 잘났으니까 성경대로 이렇게 된다니까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고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그런데 행복하게 잘 사는 집을 보니까 남편이 세상에 그렇게 멋있고 모든 조건이 좋은데 아니 어떻게 눈이 없나? 왜 저런 자매하고 저렇게 어떻게 살게 됐지? 그런데 그렇게 금요오게 행복하게 살더래. 그래서 가만히 비결을 봤더니 그 여자가 세상에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해 주셔서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얼마나 편안하게 남편을 대접하는지 남편이 그게 좋아가지고 시계래잖아. 시계 딱 시계 되면 집에 들어가고 그 좋았어. 오히려 의외로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더래. 그렇게 잘 살더래.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만났지? 만나도 야 이거 너무 이게 안 맞는다 생각했는데 알고 봤는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언젠가도 지금 제주도에 있는 어떤 이 누구라고 하는 여자 가수도 굉장히 인기 있고 막 이랬던 여자가 어떤 좀 남자가 인물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뭐 이렇게 남자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뭐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막 이런 그 이름이 돌면서 아주 오래된 얘기 같은데 한참 몇 년 된 것 같은데 근데 뭐 그 집안은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도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마지막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이에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들이 참 많이 헌신해야 되겠죠. 아내도 마찬가지고 서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갖게 되면 반드시 그 가정은 결코 아담이 가졌던 저주의 가정이 아니라 그 모든 저주를 극복한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져서 정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최상의 부부로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의 아들과 믿음의 딸이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뭐 이게 옳으냐, 네가 나쁘냐,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아니고 딱 기준이 되어 있잖아. 기준이 되어 있잖아. 기준이. 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때로는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들을 듣기도 합니다. 정말 별 고생을 다 해보고, 남자는 그런 게 있어. 막 왕대접을 받고 싶고, 왕이 되고 싶고, 항상 뭔가 좀 우쭐하고, 그래서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그것을 잘 이용해서 때로는 남편의 길을 살려가면서 전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리고 실상 우리가 정말 고통을 하면서부터 아기를 낳기 시작하면서 고통 속에 있었던 아내의 고통들이 많죠. 그것을 남자들이 잘 알아주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교회를 돌보듯이,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자신을 주심같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신 거예요. 피를 쏟아 주시기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상태까지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무너졌던 가정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으로 아름답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지고 교회 같은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왔으면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 가셔도 교회 같고, 오늘 교회에서만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가셔도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이 되시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삶이 마귀의 전략들을 잘 헤아려서 악한 마귀의 전략을 물리쳐버리고, 오늘 오로지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 저주의 문제도 해결하셨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셨던 것을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이뤄나가시는 아름다운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담이 지었던 범죄와 그리고 이 가정에 찾아온 이 저주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 가정의 저주의 문제를 다 박살내버리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대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넘치게 임하셔서 저희들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모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오늘 저주가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